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장 전체인데 가능하시면 오늘 함께 나눈 후에 본문 20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기까지 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 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기근과 갈멜산의 기적,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만에 다시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단지 아합 왕 개인만을 위한 것은 분명 아니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신 당신의 백성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비록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는 잘 모르고 있었어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서의 엘리야의 선지자의 행적을 증거하고 있던 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게 된 그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은 잠시 나타나지 않고 다시 아합 왕의 모습으로 그 장면이 바뀌어 나타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외라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행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고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대군을 이끌고 온 아람 왕 베나닷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스라엘 군대가 2번씩이나 승리하여 완전히 아람 군대를 진멸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악한 일을 생각해보면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람 군대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시고 큰 승리를 이루도록 친히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군대와 주변 속국의 모든 왕들 30명과 함께 아합 왕이 있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면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자신과 자신들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 넘겨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합 왕은 두려움에 빠져 아합 왕의 말을 거절치 못하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와서 어찌해야 할지 묻게 되었을 때 신하들은 아람 왕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말라 함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과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7,230명밖에 안 되는 숫자로 거의 10만에 이르는 아람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아람 왕도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에게 다가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저 생포할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모인 그 작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전혀 상대하지 못했고 정신없이 쫓겨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에 아합 왕이 나아가서 도망가는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군대를 치게 되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이셨습니다. 이후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나와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다시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전쟁을 준비케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준비한다고 해도
본래 아람 군대와 비교해보면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여전히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군대는 또한 나름대로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패하여 본국으로 도망을 오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들은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리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베나닷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실제적인 군사적인 조언을 듣게 되는데 그 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평지에서 싸우면 산지의 신이 힘을 못 쓸 거란 사실과 그 밑에 분봉왕 30명이 있었는데 그 30명이 왕으로 있으니까 왕의 집중적인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들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모든 군사들을 힘을 집중하게 해서 싸우게 하면 별 문제 없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군사를 다시 보충하고 또 군사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제는 산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저들을 평지로 끌어들여서 말과 병거가 평지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이기는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년 전의 모습보다 더 큰 위기요, 더 큰 위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분명히 저들이 생각했던 것은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강력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우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방법대로 준비해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인간적으로는 맞는 마술이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람 군대의 생각을 하시고 다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사 두 번째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로 28절에 보면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염소 떼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땅에 가득 차 있는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그 신이 산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 강력한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이라는 그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기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젠 평지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셨음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유리한 평지로 이스라엘을 끌어들여 싸운다고 해서 결코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만에 드디어 맞붙어 싸우게 되었을 때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아람 군대 보병 10만 명이 이스라엘 군대에 몰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인애이셨습니다. 대치한 지 7일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고 작전을 짰고 그 다음에 싸운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어떠한 소리함도 없이 또 우습게 보지도 않고 치밀하게 긴장하고 한 번에 이기려고 싸운 것이었는데 힘을 못 쓰고 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 왕과 베나닷 왕은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던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찾아가 긍휼을 구하며 평화 조약을 맺기를 청하였습니다. 베나닷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며 아합 왕에게 찾아오자 아합 왕은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력한 아람 군대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그 위치가 바뀌어서 자신이 아람 왕을 자기의 손 밑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이제는 세상을 다 쥐게 된 강력한 왕이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신이 이길 수 있었음을 잊고 또다시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어리석음을 보게 된 선지자는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가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하여 아합 왕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스스로 드러내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러한 비유의 핵심은 자신이 전장에 나가 군인의 신분이 되어 포로로 잡힌 적군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고 만일 그 병사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명령을 잠시 잊고 그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만을 하다가 자신에게 맡겨둔 적군을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분을 맡은 병사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잊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명령권자의 명령을 어기게 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게 되자 왕은 자신이 명령을 하는 자였기에 명령권자의 입장에서 그 직분을 맡은 자가 명령권자의 말을 어기고 마치 자기가 명령권자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를 하였고 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게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사는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명령권자의 권위에 복종하여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을 분주하게 하였기에 그것에 대하여 왕은 분노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의 실수는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권위가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자임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여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이스라엘 왕들의 실수는 자신들의 통치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을 잘못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치를 하다 보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권위가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참된 왕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왕됨을 놓을 수 없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의 기회들을 다 놓치고 결국 훗날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왕권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인격인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주권을 내가 스스로 왕인 줄 알고 내가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 보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늘 갑니다.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위치 속에서 엄마여 아빠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직분 속에서 그 일을 맡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 속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늘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구해야 하는 정직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내가 오늘도 잘했어요. 역시 나는 나야.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됐는데 나는 그때 내가 알고 행한 것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참 잘 나왔어요. 그때는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혹시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나는 그때 실수인 줄 알았던 그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성공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역시 당신은 대단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게 아닌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그때 떨고 있었던 내 모습,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울 뿐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역시 나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랐습니다. 얼마나 떨었습니까? 얼마나 대책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2번씩이나 보여주셨는데 아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까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아합 왕에게 있었음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하고 스스로 왕됨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거두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주님 내 삶 속에 나의 좌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대리 통치자로서의 직분인 줄 알고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우리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왕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또 우리에게 거룩한 왕의 직분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제는 우리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